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논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습니다. 중간에서 이쪽 사람 입장 봐주고 저쪽 사람 입장에서 봐주고 그래서 타협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딱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호흡이 멎는 것이고 호흡이 멎는 그 순간서부터 악취를 풍기며 썩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지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생명으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한 줌의 흙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죄의 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삭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생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호흡이 멈췄고 그 순간 그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의 형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술 공장에서 만드는 건 전부 뭐밖에 안 나와요? 술밖에 나오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술의 도수가 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술의 도수가 어떤 건 높을 것이고 어떤 건 낮을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비싼 술, 값싼 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확실히 모든 것의 공통점은 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술만 나오게 되어 있고 술 공장에서는 향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타락한 인간은 죄 공장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잘나봐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교도소 안에 들어왔고 너희들은 재수가 좋아서 걸리지 않아서 교도소 밖에서 사는 것뿐이다. 우리 다 똑같은 처지다.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는 거죠. 법에 걸린 죄인이 있고 법에 걸리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고 좀 교양 있는 죄인이 있고 무식한 교양 없는 죄인이 있는 거고 돈 많은 죄인이 있고 돈 없는 죄인이 있고 피부색이 하얀 죄인이 있고 피부색이 검은 죄인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만 더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이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아가는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음을 예정하고 태어나는 것, 그게 인간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삭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에게 주는 봉급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그리고 받는 것, 그 봉급을 삭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값진 자의 삶이죠. 그렇게 값진 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삭 받는 모든 자들은 다 죽는다. 그 역시 죽는다. 왜? 죽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죽음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곧 썩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아까 그랬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경찰에 붙잡힌 거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경찰에게 안 붙잡힌 것, 그런 똑같은 죄인인 것이지 결국에 모든 인간들은 다 썩어 죽을 인생들이다 라고 그랬죠. 뭐 아방궁에 살다 죽어도 썩어서 죽을 것이고, 달동네에 살다가도 죽어도 똑같이 죽어서 형체가 없어질 것이고, 다 똑같이 썩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고 하는 말은,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고 하는 말은 조상들 옆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 앞에서 한번 제 사진을 찍어봤어요. 좀 크기를 좀 보시라고.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요. 근데 저절로 생긴 바위가 바위가 아니죠. 바위굴. 저절로 생긴 바위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굴들은 이렇게 사람이 조그만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굴을 속에 더 넓게,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바위굴이 있으면 그 한쪽 안에다가 조상들의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바위를 굴려서 그 앞을 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겠죠? 그런 다 뼈들을, 유골들을 추려서 안쪽에다 놓아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또 파요. 그리고 또 다른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뼈만 나오면 또 다 추려서 한쪽에 놓고 또 그쪽에 또 안에 또 파요. 그래서 조상들 옆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굴 속에 조상들 뼈를 넣고, 그 다음 조상의 뼈를 넣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뼈를 넣고, 이러한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흔적이라고 남는 것은 뼈밖에 남는 것이 없고, 다 아무런 흔적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제압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랑했고 온 이스라엘이 닮기를 흠모했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 다윗인데, 그 위대한 다윗이 절대로 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죄의 공장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나 결국은 죽고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번에 지진 때문에 BCD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BCD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우자고 헌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BCD 안디옥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설교, 그 설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도 썩었다. 그 썩어서 죽었다. 그리고 형체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 지금 다윗이 죽었다, 형체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도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그 사람도 절대로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 이렇게 했지. 여기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힘입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모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모를 통하여, 모모를 통로로 삼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순간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한테 흘러가고 있다. 다윗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물길이 있으면 그 물길 안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 물길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기억 좀 해줘라. 다른 거 다 해줘도 좋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그럼 죽음의 반대말은 뭘까? 생명? 아니요. 죽음이 썩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죽음이 썩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죽음의 반대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만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음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지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라고요. 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흘러오고 여전히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 이거는 그냥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끔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떼요. 우상이라고. 표시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통로죠, 통로. 이 십자가 자체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당연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썩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분은 죽었지만 그러나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었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그것들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죽은 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오히려 이기셨어. 오히려 죽음을 이기셨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이라고 하는 것,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다 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11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40일금씩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의 공정에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새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 뭐 포르노 보는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 보다가 안 봤는데 나중에 저 혼자서라도 좀 무슨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재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뭐 이재록 씨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욕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다 엄청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신기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래요. 내가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흰머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이건 음란한 게 아니래요. 죄가 되지를 않는데요. 나는 성령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법정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왜 15년형이 중요한 거냐면 성폭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이 15년입니다. 이 사람이 15년형을 얻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전 뉴스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던 장면이 그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이 사람 재판 받을 때 그때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드디어 재판 받는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호송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타고 타는 버스. 그래서 죄수들이 법정까지 올 때 타고 오는 버스, 죄수 호송버스. 거기서 내려서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한 1분 30초 정도 이게 방송사 카메라에 붙잡혔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 재판 받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갔냐면 자기가 성령이라 자기는 흰머리 안 난다고 그랬는데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노인네랑, 이 사람 나이가 44년생이에요. 권사님보다 한 살 많아요. 박 권사님보다 한 살 많은데, 다른 노인네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데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카메라에 잡힌 이 사람 모습을 보면서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다른 노인네랑 똑같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34절, 35절, 37절 세 번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그것만이 참 구원자시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썩었지만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지만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린 믿습니다. 아예 그게 어떻게 흔적도 남지 않고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살아나요? 그건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분명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해요.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고혈압, 녹내장, 또 무슨 병이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쇠퇴해서 죽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생명을 지닌 존재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의 공장이 아니라 생명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아브람의 아버지가 이 아브람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람 대제사장이 되어라,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해서 아브람이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뭘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발음하기 좋아서 이건 아브라함이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쭉 늘려도 돼요. 아브라함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아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할 때 그 생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다. 이제 너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너는 모든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너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잊을래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 성령을 내 이름 속에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난 아브라함. 나는 생명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생명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난 아브라함, 나는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는 생명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믿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내게도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 나도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진 겁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있다고요.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썩어질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꾸 썩어질 것 때문에, 유한한 것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잖아요. 좀 안 그러고 살면 참 좋겠어요. 언제나 신앙이 좀 철들까요? 언제나 신앙에 철들까요? 우리 백윤주 성도님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만났어. 내가 아무리 이뻐해도 1년만 얘네들하고 내가 선생님하고 제대로 만나는 거잖아요. 내 새끼들인 거잖아요. 1년 지나면 나 속속에 있던 애들 다 떠나가는 걸, 나 잘 따르던 애들도 다 떠나가는 걸, 내가 무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무한한 거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 때문에, 유한한 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제가 그러고 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최우순위와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잖아요.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